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가 각기 제 길로 가며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연히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한 인간의 삶을 경험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사명, 즉 인류 구원의 미션을 수행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어서 자신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요즘 우리는 사건과 사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출입구에는 자물쇠로 잠궈놓고 또 취약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핸드폰 중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을 위하여 이치 추적할 수 있는 핸드폰을 하나씩 사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준비들은 내일에 대한 불안을 미리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조치들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사회가 서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화면으로 보면 숲이 있고 강이 있고 그런 좋은 집을 보면서 저기에 한번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무섭습니다.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가시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보니까 그 눈으로 보고서 그때서야 기쁨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슬펐다가 또 기뻤다가 또 두려워하다가 이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보이는 현실에 따라 좌우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 지금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일 토요일이 지난 첫날 주일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의 중심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눈의 상황이 좋아진 것을 보아야 하고 돈을 많이 소유해야 마음이 안정되고 혹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신앙은 차선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변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믿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지를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시적인 신앙을 가지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함 속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삶의 수많은 도전들을 극복하는 비결,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에 다시 파송되어 나갈 때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 가시적 믿음을 버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담대하게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언약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가시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마음을 평안하게 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비전의 사람이 되는 비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비전의 사람이 되어 담대하게 세상에 파송되어 나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요동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면은 평안하게 모든 일을 대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실제적으로 왜 예수님이 주셔야 되냐면 제사함의 은총에서 오는 것이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았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제사함의 은총의 기쁨, 제사함의 은총의 평안함과 행복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근심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자들은 변화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본 사람들은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과 그 만난 이후로의 삶은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참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절망 중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강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보냄을 받은 자로 살려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평강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두려움과 세상을 능히 이기는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명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세상으로 가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파송한 것이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파송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그것이 승리의 삶이 되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 사명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세상에 파송되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특사가 왔다.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북한에 김정은이 보냈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누가 보냈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누가 보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낸 사람과 대통령이 보낸 사람과 얼마만큼 그 사명감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냄을 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가 보내서 이곳에 왔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명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서 당신에게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진다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파송되어 온 하늘의 대사, 하늘의 사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명을 받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 대사다. 예, 그런 귀중한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삶이라는 것을 여기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야 할 만한 그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서 지금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지구라는 별에 나타나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파송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되어 살아가는데, 사명을 받은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분부한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송된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든 어떤 사업장이 있든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파송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어진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해 줘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아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죽음 앞에 있는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사업에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는 자입니까? 그들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데 주님과는 상관없고 사명과는 상관없고 오직 나와 내 가정, 오직 내 뜻만 이루려고 하려고 신앙생활 안 되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질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실패나 파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명 없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천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나타나느냐, 지구에 왜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 이 존재감을 알지 못하면 무의미한 시간만 흘러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고 이루어야 될 미션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이 아직도 있고 육체가 살아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남은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명이 없는 삶, 즉 사명의 사망,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사명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사명에 충성하시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파송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해야 되고 평안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식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며, 세 번째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세상에 파송되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설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권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세상에 나가지 말고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의 언약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세상에 파송되어 나갈 때 성령을 받고 나가서 주님이 명하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파송되어 담대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 네 번째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라. 세상에 나가는데 무엇할 것이냐? 제사함의 은총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딱 닫아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의 죄도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는 길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파송되어서 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바로 누구의 죄든지 사함받게 하는 내용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다 달려서 심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들의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언급한 것이 자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서 나를 전하고 세상 문화를 전하고 세상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게 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나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게 해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게 해서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파송받은, 세상에 나가 파송받은 제자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하신 그 약속과 특권을 알고 잘 따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는 제사함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는 특권, 영원한 천국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한 세상에 파송되어 살면서 예수님의 명하신 사명을 잘 깨닫고 수행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 언약 중심의 신앙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에 파송되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미션을 수행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제사함을 받게 하는 사명 때문에 살고 있음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어느 종교 중 기독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가정만 이해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에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의 다른 질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며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다시 사명감을 주시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이 가시적인 신앙으로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참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대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른손에 주먹 쥐고 내 평생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리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